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란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 광풍이 몰아치던 밤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 해안가에 당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계획되었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많은 귀신 들린 자 한 사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 사이로 나왔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영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상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특히 첨단 과학 시대에 귀신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주 미개한 일이고 그리고 아주 비과학적인 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귀신을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지시를 받아서 활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사단의 종으로 삼기 위해 활동합니다. 귀신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존재인 게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상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귀신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은밀히 활동하고 또한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역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기 쉽기 때문이죠.
귀신들은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감춘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지배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귀신의 존재도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를 분별하고 또 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귀신의 미혹을 받지 않으면서 믿음을 바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쉬지 않고 활동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거처가 바로 무덤 사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무덤은 부정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영의 처소로 아주 적합합니다. 그는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을 사람들이 여러 차례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쇠사슬로 매곤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괴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말 또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예, 그 밤낮 그 5절도 읽어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거라사 광인은 비록 생명은 가지고 있었지만 무덤 사이에 거함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전혀 의미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를 질려대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참으로 귀신이 들린 이 거라사 광일의 생활은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도 가만 살펴보면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부하는데 뭐 아무 관심도 전혀 없고 탈선하면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처자식을 버리고 남의 부인하고 살기도 하고 또 아내가 가정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내와 사귀는 일도 아주 허다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사는 대신에 미움과 시기로 교회를 분란시키고 아주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정상적인 생활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였을까요? 바로 이 거라서 강인을 사로잡았던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속에 나타난 거라사 광인만큼 그런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유형과 정도만 다를 뿐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생각을 늘 마음에 품거나 음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을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달려와서 예수 앞에 덥석 엎드려 절을 한 것이지요. 이 행위는 예수님의 완전한 통제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과 바다가 예수 앞에서 잠잠하고 고요해지듯이 그가 예수 앞에 순한 양처럼 지금 복종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너무나 명료한 기독론적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1장 22절에서도 다른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 귀신의 고백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것보다 보다 정확한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정체성이 악한 귀신의 입술을 통해 소개된다는 것이 놀랍지요. 그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의 방문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통제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또한 귀신같이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숨을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긍휼도 기대할 수 없어요. 예수의 오심은 그에게 괴로운 일이고 결국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내에 대한 자신의 통제권과 소유권 모두를 다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풍, 그러니까 미친 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항해해서 오셨던 것은 바로 이 미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긍휼하심이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물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하는데 마가는 숫자가 많았다 하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일개 여단이 한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듯이 귀신이 군대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그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 것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러한 귀신의 간구는 얼핏 보면요 단순히 한 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자신들의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귀신들의 이러한 간청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이기심이 내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귀신들은 자기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재산을 완전히 파괴하고 만 것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행동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기심은 사단에게 속한 자의 대표적인 속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타인의 희생에 아랑곳하지 않은 이 귀신들의 냉정함과 잔혹함을 좀 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에게 타격을 주려고 하는 이 간교함도 보입니다. 여전히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최후의 발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마땅히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이타심입니다. 이타심.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서도 바로 이런 이타심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기적인 속성도 발견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적인 이해관계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타인의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비를 걸곤 합니다. 근데 이런 논쟁에 휘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익히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셨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가나안 원주민처럼 저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괜한 트집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본질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통치 영역의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시 이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이 지역이 예수의 새로운 통치를 맛보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이것을 봐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땅을 불쌍히 여기는 돌봄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을 주민의 반응이 아주 놀랍지요. 예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군대 귀신의 간청과 정확히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는 자신들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죠. 돼지떼가 수장되는 것을 본 후에 예수가 자기들에게도 이와 같은 물적 손해를 입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의기투합해서 그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은 군대 귀신보다 더 강한 만몬 귀신에 사로잡혀 예수의 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더 미친 사람이고 더 부정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복된 사내가 제자의 무리에 합류하기를 구하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앞에서 귀신의 간구를 허락하신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귀신의 파멸은 허락하시지만 그 지역의 파멸은 용인하시지 않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을 살려내시려고 그 사내에게 사명을 주어서 그 지역으로 되돌려 보내신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큰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데가볼리 온 지역을 돌면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파괴하고 죽이는 부정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역사를 선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 사십시다. 우리가 머무르는 땅에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악한 생각과 부정한 생각들로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일이 없도록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만몬신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참 가치를 알아보며 그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오늘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곧 개학이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새 학년에 올라가고 또 새 학교로 들어가는데 좋은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